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7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너희를 죽이는 도둑의 목소리가 있고 너희를 살리는 목자의 목소리가 있다.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장인 우리가 9장을 두 주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맹인의 눈을 고쳐준 사건과 오늘 말씀이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소리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에게 들려온 목소리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만큼 어려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사랑과 배려의 소리, 그리고 위로의 소리가 아니었죠. 정죄의 소리, 무시의 소리, 비난의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당시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영혼을 죽이는 도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눈 뜨면서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 귀에는 소리가 멈추지 않죠.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또 따뜻하게 만드는 위로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쫓기게 만드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SNS를 보면 참 못난 사람이 없어요. 뭐 그렇게 다들 잘 사는지, 참 잘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똑똑하고요, 다들 비싼 옷에 어떻게 매 끼니마다 그렇게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만 먹으면서 사는지 그것들을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집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지금 내가 뒤처지면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들 저렇게 누리며 사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죠. 아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어. 그렇게 살아서 너 노후 준비가 되겠어? 넌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런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있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격지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비난 섞인 그 시선과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부모라는 무게가 어깨 위를 짓누릅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실제로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뿐만 아니라 학교 갑니다. 학원 갑니다. 눈이 와도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또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이 참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부모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사실 우리 내면에는 늘 이런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 선택이 옳은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안에 갈등과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종류가 대부분 이렇게 일관되거든요. 이 책들을 보면 사회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의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존감 수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미움받을 용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책의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무언지 짐작이 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쫓기며 살아가다가 문득 돌아서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지치고 갈등 가운데 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위로가 주는 그런 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너로 괜찮아. 지금 너로 충분해. 이런 위로의 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더 불안해진 시대라는 반증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오직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쫓아가야 하는지, 그 유일한 대안 되시는 예수님,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의 목소리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은 단순히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교의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도둑의 이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둑은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쫓아올까요?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 도둑은 아주 매력적인 사기꾼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아파트만 사면 직장에서, 사원은 대리 달면 삶이 좀 나아질 거야. 대리는 과장 달면 삶이 좀 나아질 거야. 부장 달면, 임원 달면 그렇게 평생을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멈춰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 당한 것은 아닙니까? 더 벌기 위해서 나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돈을 키워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학원을 뺑뺑이를 돌렸는데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살다가 한 주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 마음에는 찬양은 불러도 감격은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우리 영혼의 안식, 평안, 그것이 혹시 도둑질 당한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께 도둑질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양이 있는데 슈렉이라는 양입니다. 본래 양은 매년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는 저 슈렉은 털 깎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무려 6년간 동굴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털을 깎지 않은 것입니다. 동굴에서 발견되어서 이제 전 국민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될 때 털의 무게가 무려 27kg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양털의 무게의 무려 6배, 엄청난 양이죠. 이 엄청난 양의 털 때문에 한겨울에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발목이 참 애처로워 보이죠. 발목만 얇고 몸은 거대해져 있습니다. 그 양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털 때문에 나는 6년 동안 생명을 부지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27kg나 되는 엄청난 양의 털은 그에게 짐이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였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자란 털 안에는요, 이 엉켜있는 먼지, 습기,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기생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에게서 도망치면 자유를 얻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끌어안은 채 동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슈렉이 자유라고 믿었던 27kg의 털을 목자가 단숨에 제거해 주었을 때 슈렉은 비로소 본래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잃을 게 많아,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27kg나 되는 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영혼을 무겁게 만들었던 우리의 짐이 덜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나 첫 장부터 시험 들어서 달려왔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부분이 안 믿어지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담이 자는데 몰래 갈비뼈를 빼다가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냐고. 아니, 왜 자는 사람 갈비뼈를 훔치냐고. 이건 도둑 아니냐고. 이렇게 목사님께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어요.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 도둑은 우리 집에서 은가락지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금가락지를 놓고 갔어요. 이 남자가 감탄합니다. 그런 도둑은 매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훔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대신에 평생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기쁨,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이라는 갈비뼈를 잃어버려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주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의 삶을 던지는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그저 겨우 먹고 살 만큼 조금 넉넉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오버플로잉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성함은요, 소유의 풍성함을 넘어서서 존재의 풍성함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단순히 숨만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작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 맛있어. 진짜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야, 여기 진짜 맛있어 이러잖아요. 꼭 가봐. 그런 의미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야, 정말 정말이야. 이건 진짜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목자로 표현하실 때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목축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많고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광야라고 부르죠. 그래서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매해가 시작되면 풀이 자라나는 시기에 집 가까운 데서 풀을 뜯기겠죠. 그런데 그 풀을 다 뜯고 나면 조금씩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는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나갔을 때 길게는 몇 주씩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양들을 돌보고 또한 살찌우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 허리 정도, 허리보다 아래 되는 높이 되는 돌담을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주도에 가면 집들의 담을 볼 수 있죠. 그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전통 집을 보면 마당 밖에 있는 울타리에는요, 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 돌 기둥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막대기 3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정랑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막대기가 걸려 있지 않으면 집에 사람이 있음. 그리고 하나가 걸려 있으면 금방 돌아올 거임. 잠시 외출 중. 2개가 걸려 있으면 오늘 중에 당일 집으로 돌아옴. 3개가 걸려 있으면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않음이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둑이 좋아하겠네. 저만 이런 생각 드나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휴가철에 집을 비울 때면 거실에 불을 켜두고 나가야 하는데 참 그때는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문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는 인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만 했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설치된 임시 우리도 여러분 입구는 있는데 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을 그 밤에 이리들에게서 어떻게 보호할까요? 밤이 되면 목자가 입구에서 막대기를 품에 안고 가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목자의 몸 자체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목자의 몸을 넘어가야 하고 또 이리가 들어오려고 해도 목자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안전장치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사람을 살리고 높이는 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의 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문은 다르죠. 9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통장이 빵빵하면 자유로움을 느끼죠.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놀이터에서 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참 어린아이들은 에너지가 좋아서 저희 아파트 놀이터만 봐도 미친 듯이 뛰어놉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달렸다 떨어졌다 매달렸다 떨어졌다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봐요. 엄마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웃으면서 나 여기 있어 손을 흔들어주면 또 씩 웃고 미친 듯이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그 놀이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불안함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퍽퍽합니까? 문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구원받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주님 저 잊지 않으셨죠? 저 구원받은 거 맞죠? 이러고 돌아가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요. 세상에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의 눈치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 세상의 기준이라는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예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말과 시선에 늘 신경 쓰며 예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맞춰놓은 기준에 최소한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또한 누리고 있는 그 보는 것, 그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위축되어 살아갔던 그 맹인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 삶은 어쩌면 자유함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그런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이 아니에요. 정죄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문입니다. 그분은 문턱을 높여놓고 야, 이 정도 실력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상처 입은 채로, 실패한 채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누구든지 이제 그분의 몸이 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환난도 어떤 실패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 주님이 동행하시니 그것 또한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괴로움도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세상에서 애쓰며 살아가던 그 발버둥 치던 것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 그 품 안에,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지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한테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꼴,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삭군이 등장하죠. 삭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양은 어때요? 돈벌이라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돌보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리가 오고 맹수가 오면 어떻습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생각나세요? 예전에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는 이 식당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친근한 거예요. 요즘은 너무 예의 있고 바르기만 한데 거기 가면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처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단골이 매일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어느 날은 지갑을 두고 왔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우 할머니 다음에 올 때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님 왜 이러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이 방법, 아이템이 되었던 것이지 진짜로 그 사람과 정을 나눈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친절함, 위로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봐요. 내가 가진 직함이 무엇인지, 내 연봉이 무엇인지, 내 외모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삭군의 속성이에요.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어때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왜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우리가 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참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이 가슴을 저리게 하는 단어가 저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안다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오래된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 속의 암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노스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세요. 강단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사실은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작은 것 하나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아픔,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그 억울함,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을 사람들은 몰라도, 내 남편, 내 아내는 몰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그 추하고 그 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여전히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그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고집 피우는 양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18절인데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죽어달라고 등 떠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당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은요 참 안 변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논리로는 안 변해요. 그리고 훈계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숨 걸고 사랑받고 있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셨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사무치게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그때 다시 살아나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나고 빛이 나오는 거야 라고 낭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수많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야 내가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의 목자야. 세상의 사꾼들은, 세상의 도둑들은 내가 가진 것을, 평안을,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내 생명, 내 전부를 주었다.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헛된 소리에는 모든 귀를 닫겠습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사람만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페리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오버플로잉 돼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강이 다른 이들의 젖고 메말라 있는 갈라져 버린 심령에도 흘러들어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느라 내 영혼을 갉아먹었고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못난 자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까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말씀하시며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물결이 성도님들의 그 지친 삶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꾼의 소리가 아닌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